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입니다. 신약성경 354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모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위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안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성령 충만하심과 위로하심과 치료하심이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또한 예배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럼 묵상하는 것과 묵상하지 않는 것, 우리의 삶에 어떠한 차이가 있고 또한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보고, 또한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셔서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옮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또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예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은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묵상이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유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어느 한 초등학생이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치약을 사러 편의점에 갔습니다. 요즘에 편의점에 가면은 편의점 주인이 아니라 가끔 대학교 다니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생이요, 그 아르바이트생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치약 하나만 주세요 라고 물으니까요, 이 아르바이트생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 아저씨 아닌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뒤로 이 초등학생이 그럼 어떻게 다시 그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치약 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저씨 아닌데 그랬어요. 그 초등학생이요, 그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학생 치약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대학생도 학생이라고 하고 초등학생도 학생이라고 하고 중학교 고등학생도 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이라고 부르는 그 말에는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을 부르는 거에 학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생이 대학생으로 학생 치약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을 살면서 이치에 맞지 않는데 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써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할 때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이치에 맞지 않는 말로 인해서 뜻과 의미가 통한다면 우리는 또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대화하는 거 보면은요 잘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들어요, 그죠? 가끔 저희 자녀들이 문자를 보내면 이 문자의 내용을 파악이 안 돼요. 말을 막 줄이고요. 말을 막 섞어놔가지고 이게 한국말이야, 일본말이야, 영어야 아무것도 모르게 막 설명을 드려야만이 알 수 있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말들 가운데 어린 아이들, 학생들의 말도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우리들의 말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독일에 한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름은 슈테른베르크라는 화가입니다. 이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이름은요, 에케 호모라는 그림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면은 이 사람을 보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그림은 1700년대에 성 제롬 성당의 위고 신부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성화를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리기 시작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림을 한참 그리고 있는데 이 슈테른베르크가 영감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꾸 이 그림을 그리면 얼마를 받아야 되나 돈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께 다가가서 신부님 영감이 자꾸 떨어지고 이 그림을 그려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잠시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중단하겠습니다 라고 중단하고요. 그때 당시에 많이 유행했던 누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누드의 대상자가 집시 소년 페티타라는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와서 이렇게 누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 그리다만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그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저 슈텐베르크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그림은 왜 그리다 말았습니까? 얼굴에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습니까? 라고 그렸더니요. 얘기를 했더니 슈텐베르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그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그리는 그림이었는데 잠시 내가 영감이 떨어져서 그림을 중단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는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서 죽으신 분 아니십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도 대신 죽으셨지 않습니까? 라고 서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슈텐베르크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돈보다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게 나의 죄를 대신 주신 예수님을 그리는 그림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완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글을 하나 썼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 나는 너를 위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이 밑에다 글을 써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이요 하지 않으려고 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의 자기 스스로의 판단으로 그만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귀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깨닫게 해 주십니다. 지금 앞에 보고 있는 저 그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영감을 받았냐면요, 프랜시스 리들리 헤버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를 부르셨죠. 311장의 찬송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라는 찬송인데요. 이 찬송가를 짓고 이 찬송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슈텐베르크가 그린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또한 자기 생명을 내어드린 것처럼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라는 마음으로 이 찬송가를 지어서 배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한 사람, 진젤돌프 백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모라비안 교도를 창설했어요. 모라비안 교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막 개척되었을 때 영국에서 박해받고 영국에서 천대받았던 사람들이요, 배를 타고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간 사건이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모라비안 교도들이요, 이 신대륙을 발견한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청교도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청교도 운동을 통해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또 누구에게 영향을 주었냐면요, 요한 웨슬레, 미국으로 선교를 갔던 요한 웨슬레에게 영향을 줍니다. 돌아오는 길에 영향을 주는데요. 원래 요한 웨슬레가 선교를 나가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에다가 막 성공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가서요, 실패를 맛봅니다.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냐고, 그래서 지친 몸으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그 길 가운데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회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서 이 요한 웨슬레가 영감을 받고 감동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 요한 웨슬레가 다시 창설한 교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감리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감리교에서 감리교 교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을 합니다. 감리교에 창설하신 요한 웨슬레의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케 하고 나서 그 경험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요, 세상이 나를 멀리하고 또한 세상에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어떨 때는 실패도 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좌절도 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고통과 시련은 가운데 있을 때도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떨 때는요, 기쁘고 또한 행복하고 풍요로울 때를 만나기도 해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쓰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말씀에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카타노에 사테라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관찰하다, 마음을 두다, 생각하다,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뜻을 보면은요, 믿는 도리의 사도 예수를 연구하고 심사숙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또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지를 잘 알아야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으면 말씀을 은혜를 제대로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그 사랑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그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요, 자기의 죄부터 하나님 앞에 깨끗이 용서받고 씻음을 받아야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서는, 자기 죄가 깨끗해지지 않고서는 남들의 죄도 사하여 줄 수가 없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본인의 모든 삶의 목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은 그는 저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엔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드러납니다. 죄성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또한 그 죄성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류로 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의 음성들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인의 삶이 변한 것처럼 또한 우리의 삶들이 변화가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의 영혼이 자꾸자꾸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또한 그를 묵상할 때마다 그의 온전한 뜻들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시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과 비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40세까지는 왕들이 사는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왕자의 지위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죄를 범합니다.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왕자처럼 40년 살고 광야에서 40년 살았으면 80세입니다. 80세인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그를 또 40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세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고 모세보다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요, 우리의 육체적인 쉼을 얻을 수 있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데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쉼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쉼을 받을 수 있는 천국까지 인도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하심을 따라가시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인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종들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결정권과 책임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와 그 집을 잘 또한 관리하고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집,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성경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엄청난 힘과 능력이 이 성경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또한 그 성경을 깊이 묵상하여 가르침대로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내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성경에 대해서 스스로 기록도 많이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로 성경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됐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감동된 성경이 대부분이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이 바울이 썼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사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크게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여져서 하나님이 끝까지 또한 섬기며 의지하며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AK 호모를 그린 스텐브레이크 화가의 그림을 통해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작사 프랜시스 리틀즈 헤버가리의 위대한 찬송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라비안 교도 창시자 진젠돌프 백작이 평생 주님께 헌신하기로 약속한 모라비안 교도들이 또한 생겨났고요. 또한 모라비안 교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생겼고
감리교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져 나가고 선한 영향력으로 역사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말씀의 질문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준비하시고 어떤 대답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은혜보다 더 크고 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우리는요,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한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며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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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한 그 사랑을 증거하는 데 힘을 쏟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이 사랑을 또한 지키면서 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또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섬기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전파되어 나가는 것을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의 현장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